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구별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으로 엘 간현악단이 이제 했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저기 뒤에 컴퓨터하고 이쪽하고 잘 믹스해가지고 조화롭게 하면 아주 멋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엄청나게 크게 부흥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을 가득 채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잊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냉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실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예배인이 줄어들게 되고 침체됐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반대가 될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람교회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참으로 참담해요. 어린아이들 학대하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처참하게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게 오늘날 우리 현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린이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어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부모의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독립된 인격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서 잘 양육해가지고 보호하고, 그래서 사회에 아름다운 일원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자로 성장하고 기르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부모는요, 자녀들에 대한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잘 양육하라고 청직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고, 그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마련해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방치되지 아니하고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린이가 어린이로서의 자기 권리와 어떠한 그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린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심령에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을 했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잡혀갖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너희들의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요,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때 딱 돌아서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들끼리 싸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서로 다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한 말이 바로 1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 답답한 질문이죠.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은요, 정말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질문이에요.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질문인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런 권력 투쟁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이런 권력 투쟁이 없어요. 이건 성경적인 질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제다답지 못한 비신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지금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로마 군인 병정들에게 잡혀갖고 엄청난 혹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그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이런 질문은 안 되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의도 아니고,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거다 그 말이죠. 상황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질문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논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천국에는요, 오직 신랑과 신부만 있어요. 우리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다음 모든 성도들은 다 신부예요. 신부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신부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부 단장을 해야지만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신부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신부인 성도가 그러니까요, 신랑의 신 예수님과의 관계만 있어요. 신랑과 신부 말고 다른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영적인 세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자들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에요. 구원받을 성도들만 가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다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신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냐면은 이 신부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회원이 되고, 예수를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도 교회 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이곳은 교회는 악한 자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영이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아야 할 성도와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같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지상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요 구원이 완성된 곳이에요. 거기는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현재 구원받은 내가 내 심령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곳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육신을 벗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지상교회의 천국과 내 심령교회의 천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이 땅과는 전혀 양상이 다른 새로운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요. 천국은.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주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왜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지상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천상교회인 영원한 천국에서 이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의 질문은요, 세속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권력 투쟁이 없어요. 천국에서도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천국에서 다 같아요.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상금은 있겠죠.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상금은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장소잖아요.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다툼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리싸움이라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리 때문에 싸워요. 다투어요. 어떤 그 이권 때문에 다투고 싸워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어떤 권리나 어떤 것을 갖다 유지하려고 막 피터리게 막 싸워요. 막 장로가 목사하고 싸우고, 목사님이 장로를 갖다가는 막 아주 종 부르듯이 막 부리고, 그것은 세속적인 교회예요. 상하관계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요. 전부 다예요. 맡은 일만 다르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목사가 교주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확 얽어가지고 내 말 안 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 신비주의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교회에서 자리싸움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자리싸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몸된 예수님 안에 줄기로서 가지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갖다 선포하잖아요. 왜 그냥 현대교회가 너무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교회를 갖다 사유화해요. 교회가 내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 교회 직분자들 갖다가 내가 직분을 줬다라고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자리싸움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세속적인 겁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더 크고 덜 큰 자가 없어요. 다 같이 커요. 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심령교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이미 왕이에요. 나는 이미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왕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왕의 신분으로서 아주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이도 아니고 성경적도 아니고
이것은 아주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덜 깬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열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열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권력 투심도 없습니다. 그다음 죄와 사망도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현재 제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그들은 세속적인 자기 자아를 하다 못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주의나 세상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서도 그걸 하다 이해가지고 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 자체가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는 절대로란 얘기예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기들은 천국에 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어봤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제자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랬는데 예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돌이켜야만 된다. 돌이켜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는요, 스트라페테라는 단어예요. 헬라 원어로요. 스트라페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방향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던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갖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가던 방향을 팍 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다 뭐라고 하냐면은, 개종하라, 회심하라, 그런 의미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이 스트라페트라는 단어는요, 이 회개하다, 회심하다, 개종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요, 먼저 내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구원론적 회개인 거예요. 구원론적인 단어적 사건이에요. 일생에 한 번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그건 바로 뭐냐면 커질 대로 커져버린 세속화된 나를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속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성과 세속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갖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세속적으로 커질 대로 커져버린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요,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제멋대로 평가하고, 제멋대로 분석을 해요, 성경을요.
자기 마음에 맞게 그냥 성경을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지냐 되면요, 하나님, 원저자이신 하나님, 성경을, 그 영감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왜 그러냐고 우리가 반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성경을 갖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손주가, 예? 손주가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버리잖아요. 그대로 믿어버려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 선물을 갖다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왜 거기다 토를 달고 내 이성을 집어넣고 세상적인 어떤 그 학문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 이론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성경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에 대안해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려면 이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가 돌이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돌이킨다는 말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개할 마음을 나한테 주시니까 내 의지가 그 말씀을 믿고 회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be converted라는 단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린애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만이 컨버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돼요? 회심 개종이 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러러 앙망을 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 시민권이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갖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런 권력 다툼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갖다가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지 뭐.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절대로 못 가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고상한 삶을 살고 있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구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으니까 아마 천국에서 최고 높은 자리는 아니라도 아마 상위권의 저의 자리는 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근데요,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누가 크냐고 이렇게 묻는 그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어린아이처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린이같이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것이라고 그냥 확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커질 대로 커져버린 세속화된 나라는 인격, 나라는 정체성, 어린아이 자아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순수하게 그냥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누구같이 믿으라고요? 어린아이들처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 어린아이들처럼 자꾸 다른 생각 거기다 집어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수하게 따라갈 적에 천국이 우리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 것이면 그런 거예요. 진실하게 믿고 반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죄송합니다. 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아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손주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 선물 줬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아마 믿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예외 없이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라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겸손한 말이죠. 겸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 있어요. 저는 계속 일반원청과 특별원청을 갖다가 계속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자, 일반원청에 의한 겸손도 있고 특별한 겸손이 있어요. 예. 일반원청에 의한 겸손은요, 예수 안 믿어도 다 겸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 많아요. 겸손한 사람. 너무나 인격적이고 겸손해가지고 아주 그냥 양심적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겸손하고 다른 겸손이 겸손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 그 겸손은 어떤 것이냐? 말씀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천국에서는 다 큰 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단 천국의 회원이 되면 다 왕이에요. 천국의 회원이 되면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전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 가장 큰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 강도도 큰 자예요. 거지 나사로가 여기서 그냥 실컷 고생만 하다가 갔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큰 자예요. 그 다음 바울도 큰 자고 베드로도 큰 자고 모세도 큰 자예요. 여기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 안에 이 삼중직, 왕권,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구나 살 것이 다 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예요.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아요. 어떻게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한 상속자란 말은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큰 자들이에요, 저희들이요. 그리고 크고 작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우리가 다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냥 우리는 이미 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라니까요, 천국에. 그렇죠? 이렇게 아주 존귀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속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막 다투면서 서로 막 아웅다웅하면서 막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서는 왕인데. 우리 겸손해야 돼요.
예,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안 들어가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한하게 겸손해야 된다. 따지지 말자,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지 말자, 말씀을.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 프로스키네오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바로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견해를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말하냐면요, 자꾸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에 대한 방법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죠. 자기 방법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리세요.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큰 자가 되죠. 천국에 못 들어가면 큰 자가 안 되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인간을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죠.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내 인간의 얼마 안 되는 그 인간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소견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 구원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을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제 삶을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다 그 말이죠. 지극히 높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요,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지극히 높은 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회복된 자예요. 지극히 높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셔요. 높여주셨어요. 왜 그냥 우리 이미 구원론적 회개를 통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돼야지만이 내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도 권세를 부리면서 아주 고상한 삶을 살았어도 아주 멋있는 삶, 막 남을 지배하는 삶, 아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 그런 사람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살았다 할지라도 허망한 거예요. 어쩌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허망한 겁니다.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라, 겸손하라, 이 두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아니라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을 향해 가던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확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꺾어요? 말씀 앞으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라, 겸손하라, 그가 바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체성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에 우리 산악교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의 신실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마음껏 누리며 집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